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성령, 이런 제목으로 로마서 5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예수의 증인이 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자라면은 내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예수에 대해서 변호하고 싶어지고 또 예수를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어떻게든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구령의 열정,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받았을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전도도 열심히 하고 어떻게든 예수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를 드러낸 것도 있지만은 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성령께서 늘 주신다. 그리고 그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되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여가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며 또 하나님을 부를 때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 창조의 그 목적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그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어떠한 자격으로 하기를 원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이게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권세이고 입니다. 만약에 종이라고 하면은요, 종은 그 안에 이러한 기쁨과 자유함은 없어요. 주인을 향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자녀만큼은 없는 것이죠. 자녀라고 하면은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부를 때 정말로 나의 아버지를 부르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녀가 되는 권세는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또 영접하는 자,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그 구원의 계획과 또 스케줄,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믿는 자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나의 영혼의 구원주,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었는데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믿고 그리고 내가 나의 구세주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아니면은 마귀의 자녀든지 둘 중 하나예요. 중간 단계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마귀의 자녀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든가 둘 중 하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심판도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면은 마귀의 자녀냐 거기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해야 되고 또 그 이름을 믿어야지만은 그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 된다는 것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원래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원래부터 죄악을 품고 태어났고 그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멸망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라고 했죠. 양자. 그래서 이 양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 내가 너희를 자녀 삼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조치로 인해서 아들로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분명한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인간의 죄값을 대신 담당케 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그로 인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법적인 절차를 다 이루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루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번복할 수 없는 조치, 하나님의 법적인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게 분명한 법적인 절차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취소할 수도 없고 번복할 수도 없는 겁니다. 요즘에 그 개를 입양을 했는데도 그 파양시킨다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양자로 입양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파양하고 그러면은 참 인간으로 살 짓이 아니죠. 함부로 이렇게 파양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도리가 아닌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번복할 수도 없고 이제는 완전히 내가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자격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에 보면은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여기 보면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의 아버지시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그 조항의 단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가서도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3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고 또 4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가서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 안에 있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6절에 가셔도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역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안에서 이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도 오직 예수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을 수 있는 길도 바로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로 말미암을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로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한 자격을 얻었으면은 그 격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동일한 그런 성품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다. 거기에 이를 때까지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인격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자꾸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안에도 똑같은 그런 하나님과의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일한 심정을 우리는 가진 자들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리는 것이 바로 자녀입니다. 이 자녀도 철이 들었을 때를 말하는 거겠죠. 철이 들면은 누구보다도 부모의 심정을 잘 알고 헤아리고 어떻게든 부모의 마음에 맞춰서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자녀가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죠. 또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하는 모든 행실이 착한 행실인데 이것이 그냥 세상에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착한 행실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행실이 세상 사람들 봤을 때 뭐 세상과 다를 바 없네 이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은 얻었으나 그 자격에 따른 격에 맞는 행동은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 인격이 성장하게 되면은 우리를 통해서 정말로 저 사람에게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품도 느껴지고 정말로 주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자녀 삼으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죠. 우리 안에 분명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겠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가지고 그런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은 육신이 마감된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종 계획이고 목표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은요,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어디에 들어가게 하느냐?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아들이 누구일까요? 우리들을 말하는 거죠. 믿는 우리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는 많은 아들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이끌어서 어떻게 하느냐?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그래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내 몸이 영광스럽게 부활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결국은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다음에 그 죽음으로 인해서 죄값을 지불하고 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의를 드러내시면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해서 전부 다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뭘 당하셨다는 거예요? 고난 당하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고난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깔려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런 고난과 그런 죽음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일한 그런 고난과 또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면은요, 어떨 때는 징계할 때도 있고요, 또 채찍질할 때도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또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7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뭘 받는다고요? 어떨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도 받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매질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고난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고 또 이런 걸 보면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경우에는 징계하시고 또 때려서라도 올바른 길로 가고자 하는 그런 아버지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 그 고난을 주는 이면에는 마귀 역사가 있지만은 그 마귀 역사를 통해서 어떨 때는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매질하고 채찍질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있지요. 그래서 인생의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인도하기 위한 그런 징계와 채찍질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고난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예,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불만불평할 것이 아니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잘못해서 우리가 받는 그런 고난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시고 채찍질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이 닥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대우를 받고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고난과 여러 가지 징계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이렇게 항상 확신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부모는요 우리를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다음에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보면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언제든지 받아주신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시편 103편 13절에 보면은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아비의 심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경외심을 가지고 나가지만은 그러나 두려움과 공포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간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물론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도 무서울 때가 있죠. 그렇죠. 공경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 바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신뢰가 있고 또 사랑이 있죠. 언제든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래도 부모에게 가서는 솔직히 말할 수 있는 게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그런 확신과 신뢰를 누가 주시느냐?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갈 때, 광야를 지날 때 항상 뭐가 있었냐면은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불기둥이 멈추면은 그들도 멈추고, 또 이동하면은 같이 이동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는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가나안, 저 위에 있는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는데, 누가 인도해 주신다고 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불기둥처럼 또 구름 기둥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걸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막 억지로 끌고 간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그들이 구름 기둥을 보고 또 불기둥을 보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졌을 때, 그때 그들도 움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은 우리를 팔로 안아가지고 그냥 안고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확신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인격에 동의를 얻어서 그러고 나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죠. 절대로 우리 인격을 초월하지 않으십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억지로 만약 우리를 끌고 간다라고 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그런 거는 종이 할 일이죠. 종은 억지로 때려서라도 끌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취급받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항상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신뢰감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어떻게든 자발적으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성령께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이 길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마음 먹었다는 것 자체가 어떻습니까?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하신 일이지만은 우리 인격에게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아마 쭉 지나간 삶을 돌이켜 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절대로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셔요. 우리에게 확실하게 확신을 갖고, 내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고 움직인 것처럼 확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 일을 바로 누가 하셨느냐?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항상 확신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도 있고, 또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강단에 있는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을 때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 조명해 주셔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32편 8절 9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는 무지한 말 그리고 노새, 짐승처럼 그렇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갈이나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짐승들은, 말이나 노새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무지한 말이나 노새를 다루듯이 자갈과 굴레로 너희를 끌어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그렇게 대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30장 21절에도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네 뒤에서 말소리나 내 귀에 들려 이르신다는 거예요. 이 길로 가라고. 그럼 우리는 그걸 듣고 어떡합니까? 받아들여서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설득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를 막 멱살 잡고 막 끌고 가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우리 안에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확신을 갖도록 인도해 주셔서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잘 아셔야 돼요. 강압적으로만 우리를 막 이끌어가는 그런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닌 이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내 안에 인격적으로 나와 협의를 하죠. 설득을 하셔요. 그 전에 말씀을 주시고 확신을 갖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되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은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했죠. 그런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다는 거예요. 한 아버지에게 났다는 것인데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했다고요? 형제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님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는 예수 안에 있다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라는 거예요. 그걸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형제다. 그리고 많은 형제들 중에서 바로 맏아들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제가 지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바 아버지라 부르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은요.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가장 절실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기도가 필요한 그 순간에 뭐라고 불렀다고요? 아바 아버지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우리가 친근하게 아버지를 부르는 거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하는데 그건 좀 그런 것 같고요. 하여튼 아바 아버지는요 정말로 하나님을 진실되게 부르는 그런 장면을 바로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부르는 그 이름이 바로 아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을 보면은 오늘 로마서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이 그대로 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신 육신을 입고 오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리고 또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도 아바 아버지가 나오죠.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이 아들의 영은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죠. 침례 받는 순간부터 성령께서 함께 하셨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는 거죠. 7절에 가서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에 있는 이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겁니다. 종은 유업을 이을 자가 아니에요.
그 이제 갈라디아서 4장 21절 이후에도 보면은 이삭이 나오고 이스마엘, 그러니까 이삭을 낳은 자가 바로 사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본처고 이스마엘은 그 사라의 몸종에서 나와 하갈에서 나온 자녀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종의 영이고 또 하나는 진짜 친자녀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업을 이을 자가 바로 이스마엘은 아니라는 거예요. 종의 자녀는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의 그 본처에게서 난 그 이삭이 바로 약속의 자녀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종의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의 신분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다. 그리고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는 유업을 받은 자다.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은 자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너희가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뭐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을 때 절대로 이것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너희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난이 닥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소속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고 또 내 자신이 정말로 무능하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나는 주님께서 나를 거룩히 하셨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매일매일 그 믿음 가지고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